3월 5일 사순 제2주일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거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사순 제2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에 쓰는 예수님의 모습이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눈부시게 변하신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순환과 죽음을 앞두고 고통으로 일그러진 모습이 끝이 아니며 부활하여 영광스럽게 변화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의미심장한 사건입니다. 일그러진 현실이 변화될 희망의 실마리가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이 변화의 현장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등장하는 사실을 주목합시다. 이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난 구약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그 만남은 공통적으로 고난과 좌절을 겪는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모세는 절망하여 도망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엘리야는 박해자들을 피해 도망쳐서 동굴에 숨어 지내다가 하나님을 뵙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동행한 제자들 역시 스승의 순환 예고에 당황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예수님의 변모를 체험합니다. 어찌 보면 삶이 고달퍼 도망치고 싶고 좌절하여 동굴에 숨고 싶다면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임을 암시합니다. 그렇게 만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눈부시게 변한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불타는 뜰기나무로 엘리야에게 부드러운 바람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예수님을 통해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드러내실 때마다 무엇인가를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고 엘리야에게 예언자의 사명을 주신 바 있습니다. 예수님의 변모를 통해 드러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듣던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은 이제는 율법과 예언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지침이시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드러나신 예수님의 변모는 순환에서 보게 될 예수님의 참혹한 모습에 절망하지 말라는 위로입니다. 또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처럼 하느님 모습으로 변화하라는 초대입니다. 예수님의 변모는 보여주기 위한 과시가 아니라 초막집을 짓고 감동 속에 머물라는 사건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변화되라는 초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이런저런 규정을 잘 지키고 예물을 잘 바쳐서 하느님을 감동시켜 하느님을 변화시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에 반해 말씀에 따라 우리가 변하는 종교입니다. 그리스도교는 본질적으로 변화의 종교로서 미움에서 사랑으로, 복수에서 용서로, 탐욕에서 나눔으로, 죽음에서 영원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추구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자기 자신에서 시작됩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의 지하 묘지에 있는 한 비석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나 자신,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에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항운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누운 자리에서 나는 문득 깨달았다. 만일 내가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꾸는 데서 남과 세상이 달라지는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편안히 안주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에서 떠날 때 시작됩니다. 오늘 1독서에서 들은 대로 아브라함은 75의 나이에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라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떠납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설계하시는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디로 떠날 것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은 산에 오릅니다. 성경에서 높은 산은 거룩함의 상징이자 하느님께 가까이 가려는 열망의 표현이었습니다. 주님을 뵈려는 열망 없이 주님을 만나기 어렵고 우리의 변모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소리가 들려왔다는 말씀에서 변화의 열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는 들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루 종일 소음 속에서 허덕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음성은 그냥 소음 속에 파묻힙니다. 시끄럽고 분주한 일상을 떠나 조용하고 높은 곳을 찾아갑시다.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지냅시다. 아침에 눈을 뜨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고 애쓸 때 예수님은 당신 모습을 일터에서 이웃들 가운데에서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침묵으로 준비하고 말씀을 되새겨 듣고 또 이웃의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 오늘 제2독서에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폐지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불멸을 환히 보여주셨습니다. 라는 말씀이 실현될 것입니다. 산에서 그리스도의 얼굴 위에 찬란히 빛나던 그 빛이 이제 그분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 앞에 비춰올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변모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은혜로운 때인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침묵 중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복된 자로서의 한 주간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